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2019년 3월 24일 주일 설교 제목은 두기고가 남기고 간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두기고가 남기고 간 게 뭘까요? 가을일까요? 사랑을 남기고 낙엽을 남기고 가셨나요? 근데 두기고가 누군지부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기고가 누군가? 에베소서 6장에 그 두기고가 등장을 하는데,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이런 분이 숨어 있었나 할 정도로 참 아름답고 귀한 분이세요. 일찍이 이 두기고를 알았다면 우리 영어 이름을 다 두기고라고 이렇게 정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손주들 이름을 티키커스라고 이렇게 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트라이해서 하나 더 이렇게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아니면 우리 자손들이 아이를 낳는다면 이 이름을 꼭 한번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두기고가 남기고 간 것이 뭔지 영적 신앙의 어떤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다 썼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민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내용이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이거는 뺄래야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 에베소서의 이 서신을 완성하고 나서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전달해서 빨리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주변에도 그것을 전달해서 다 회람해서 읽고, 정말 이 서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서신이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서신은 정말 시급하게 전달돼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시켜 놨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안전하게 끝까지 책임 있게 배달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일도 하다 보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정말 이 일은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누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쉽게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만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거의 이 사역은 절반 이상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잘 준비해놓고, 아무리 위대한 글을 써놓고,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플랜이 다 써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그런 첫 출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한 글을 쓰고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제로 전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골칫거리고 고민거리고, 누굴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걸 부탁할 수도 없고 부탁 안 할 수도 없고, 부탁하려고 하니까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다 오란 말이냐, 이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그런 신앙이 깊은 사람인가, 이런 불만과 이런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거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갔다 와야 되겠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사역이 얼마나 효과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없어지고 지지부진한 그런 사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잘 준비해놨는데 이것을 넘겨줬을 때 해줄 사람이 잘 준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거의 절반 이상이나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요. 그 일을 두기고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걸 맡기지 하는 그 결정이 부담스러운 목회자의 심정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아주 쉬운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두기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두기고가 사도행전 20장에 처음 나타나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헤아리함으로 소요가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그 여행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이런 어려운 신앙생활의 그 전도 여정 가운데 있어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신앙 여정에 있어서 전도 여행에 있어서 베레아 사람 누구누구,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누구, 더베 사람 누구누구,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누구누구 속에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각처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하는 그 여행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왕이면 이 여행에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랑을 연합으로 묶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직접 전달하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림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아름다운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쪽에 에베소 쪽에 사람은 누구를 뽑을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염려할 것도 없고 오래 고민할 것도 없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의 일원이었겠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두기고가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같은 영적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여행하는 이런 수준까지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자, 이런 처음 시작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과 두기고가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말년에 사도 바울이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까지도 그 자리에 두기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시시각각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불렀냐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가 누구겠습니까? 디모데겠죠.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시급한 일이죠. 속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 말년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이죠. 이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와주는 것이 내게 정말 필요하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게 속히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심부름할 사람이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어서 디모데에게 전달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대목, 가장 슬픈 구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나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가 갔다고요? 두기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라는 겁니까? 디모데가 잠깐 왔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가 그 사역을 잠시 감당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한다는 전가를 해주면서 그 에베소에서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한 다음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게 하는 그 일에 지금 누가 심부름을 하게 되었나요? 두기고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역의 초창기에는
왕성한 힘도 있고 또 흡입력도 있고 또 파워풀한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또 많이 따르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말년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 감소할 대로 감소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어둡고 침침하고 슬프고 서글픈 그 노년에 말년에 심부름시킬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멀리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두기고가 있었어요. 두기고야 갔다 와라.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탁을 하는 그 사람을 누구를 정할 것인가가 쉬운 결정이었어요. 누굴 보내지 또? 반발할 텐데 왜 또 내가 가야 돼? Why me? 라고 대들지 모르는데 누가 Why not me?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까? 두기고 있잖아. 두기고야 갔다 와라. 디모데가 속히 와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 노년에 말년에 꼭 해야 될 말, 나눠야 될 사귐이 있고 그 얼굴을 봐야 되겠으니 두기고야 네가 가라. 아니 두기고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그렇게 중요한가? 디모데 하나 부르려고 내가 그까지 갔다 와야 된단 말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갔다 와라 했을 때 그대로 갔다 오는 이 두기고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디도스에도 보면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디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누구하고 누구가 교대되는 거죠? 너에게 보낸다는 말은 디도잖아요. 디도에게 보낸다. 누구를?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낸다. 그러면 너는 급히 내게로 오라. 니고볼리로 오라. 니고볼리에서 우리가 만나서 사역을 언론하고 함께 교제하고 월동하면서 또 다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급히 와야 된다. 뭡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급히 와라. 시급성을 요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논하는 중요한 일이고 지금은 당신이 꼭 필요한 때다. 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디도가 와야 되겠다. 근데 디도가 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두기고가 갈 거라는 겁니다. 여기 아데마나 두기고라고 그랬는데 두기고가 못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나 두기고는 항상 옵션으로 어베일러블한 거죠. 플랜 A는 늘 가동 중인 거예요. 옵션 두기고 옵션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두기고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너한테 보내겠다. 너는 그 디도인데 디도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그레데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에서. 그래서 그 그레데 교회에서 잠시 왔다 가는 사이에서 이 두기고가 가서 사역을 맡고 그 사역을 맡는 동안에 디도는 왔다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람을 하나 보내야 되겠는데 그냥 편지 심부름꾼만 보내면 누구든지 보낼 수 있겠지만 가서 목회를 할 사람을 보내야 되고 또 이 디도를 불러오는 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경쟁의식이 없는 사람이 가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다 맞추어서 보낼 사람이 누군가 잠 못 이루고 고민하면서 누굴 보내지? 이 사람은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이 사람은 저건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라고 그 고민 때문에 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두기고가 가면 돼요. 여러분 사역의 처음부터 말년까지 한결같이 디모데와 다른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두기고와 사도 바울의 특별한 관계는 정말 성경에서 감추어진 보물처럼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에베소서로 돌아오면요. 에베소서 4장의 6장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에베소서를 완성하고 이 에베소서를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알리는데요. 그 알리는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단순한 편지 전달자가 아니라 내 속 사정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내 사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인가요? 두기고가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야 되지? 이 적임자를 생각할 때 고민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결정이 너무나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두기고가 가면 되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자신의 사정을 다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정을 투명하게 다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사정을 다 알리라는 얘기는 에베소서에만 다 담길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만 압축되어 있는 그 외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삶을 전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그 모양으로 지금 거기까지 감옥에 가 있으며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궁금한 것 전후 문맥 가운데 전후 사정을 성도들이 다 듣고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알리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리는데요, 가서 모든 것을 다 알릴 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잘 전달되는 모든 것을 다 알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은근히 왜곡되고 비틀어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하며 사도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방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달을 아다르고 으다른데 모든 것을 잘못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역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알린다는 얘기는 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렸을 때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누구를 보내야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알리면서도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정을 다 알린다는 것은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가지고 CCTV로 찍히듯이 그렇게 알려가지고 그걸 다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이 사역에 중보로 기도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알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사정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을 느끼니까. 사정을 다 듣는다는 얘기는 책임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을 다 나눈다는 얘기는 동력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정은 다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삶을 나누고 베푸는 데는 부실하고 왜소한 모습을 보이면서, 베품은 왜소하고 삶은 부실한데 정보는 머리에 가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망들 다 압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합니다.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눔은 없습니다. 섬김은 없습니다. 입으로만 입방아를 찢는 일들만 많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사정들을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렵고 이 사람은 안 어렵고, 뭐 이 사람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다 압니다. 정보 양은 많은데 삶이 안 따라주고 섬김이 왜소하고 배품이 부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두기고가 가서 사역을 다 나눕니다. 나누어서 정보량만 많아지게끔 하는 이 사역의 나눔이 될까? 선교 보고가 될까? 이 진심을 잘 든다 해서 동력에 사역에 동참시킬까? 기도로 끌어낼 수 있을까? 나눔이라는 것은, 사정을 다 나누는 것은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많이 나누어서 모든 것을 다 알려라.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동력에 대한 호소, 이것을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역할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주변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단체를 건건히 꾸려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당 가서 식사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식당에서 그 목사님이 식사를 쫙 하고 있으면 그 단체에 후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요즘 잘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낸 후원금을 가지고 저렇게 근사한 걸 먹고 있네. 나보다 훨씬 더 비싼 음식을 먹잖아. 고급 식당에서 만약에 만났다고 생각하십시다. 어이구, 요즘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알려라. 뭘 먹는지, 뭘 입고 있는지. 여러분, 모든 걸 다 알려라. 누가 중간에서 그것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역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동참시키고 기도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더 사역에 진일보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렇게 투명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동력자인가? 정말 함께하는 자인가? 그런 면에서 고민이 안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낼까요? 보낼 사람이 없지. 보낼 사람이 없죠. 내가 가야지 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쉬운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두기고가 있으니까. 두기고 가서 모든 사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입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보실래요? 이 사람은 우리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던, 이곳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이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끌려나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쇠사슬에 매이서 길박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두기고가 가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물었을 거라고요. 괜히 에베소 사람들은 길티 필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자기 교회 출신의,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가 괜히 거기 시내에서 동행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그것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함께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냐고, 그거 어떻게 됐냐고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이슈들 앞에 두기고가 가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했겠어요?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있어. 헌금이나 더 내. 만약 이렇게 푸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드로비모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로마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너희들이 오히려 쓰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니들이 거기에서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더 헌신해 줘. 기도해 줘. 이렇게 요청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더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와,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그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냐고요. 그런 애매하고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누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냐고요. 사건을 거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고요. 두기고가 가면 되죠. 그 두기고가 가서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도 두기고가가 관련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자,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냈어요?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서 이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을 했죠. 그리고 모든 사정을 다 아뢰주고 전도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근데요, 그 일을 누가 하면 좋을까요? 4장 6절에 공교롭게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놓고는 두기고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에 지혜가 있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말의 위로의 사역이 되는,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괜히 기분이 좋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소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두기고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 이 일의 적임자는 말의 지혜를 가지고 말의 덕을 세울 줄 아는 이 사람은 두기고다 하면서 그 두기고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두기고를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 밑줄을 쫙 치워놓고 싶어요.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지금 보면 굉장히 두기고는 수동적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명령하고 주문하는 쪽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인이고 종은 이 두기고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종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냐면 오네시모 프로젝트예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골로새서를 받는 그 수신자 골로새서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네시모는 누군가요? 노예였잖아요. 그 유명한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는데 주인한테서 도망쳐 왔어요. 그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이잖아요. 그 빌레몬한테서 도망쳐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 많은 데로 가야죠. 도시로 가야죠. 멀리 가야죠. 그래서 멀리 사람 많은 데 간 데가 어디예요? 로마로 갔죠. 재산상의 불이익을 끼치고 주인한테 도망쳐 와가지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쳐서 멀리 도망간 데가 로마야. 로마 가서 누구 만났나요? 사도 바울을 만났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헌신한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나요? 형제. 형제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를 딸려서 보내야 돼. 오네시모한테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서 도망쳐 왔어. 빌레몬은 골로새서에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야.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 나하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가서 회개하고 와라. 가라 용서받고 와라. 주인한테 가서 사죄하고 와라. 혼자 보냈나요? 누구를 딸려 보냈어요? 두기고를 딸려 보냈어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 편지를 들고 또 하나의 편지를 뭘 들고 갔겠어요? 빌레몬서를 갖고 가겠죠. 그 빌레몬서를 누구에게 전달했을까요? 빌레몬이라는 주인한테 전달했겠죠. 너희가 아니라 형제라. 너희가 아니라 형제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라. 여러분,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의 둘러싸여서 오네시모가 이 자리에 있고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모여있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을 사도 바울이 그리면서 오네시모야 가라, 두기고야 따라가라, 골로새 사람들아 모여라, 빌레몬아 이 편지를 받아들여라, 노예가 아니라 종으로 되어라.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여행을 시켰는데 그 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모여 앉아가지고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그림이 사도 바울이 그렸던 그 그림처럼 아름답게 구현되는 모습으로 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두기고가.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기고가 가서 뭐 서로 싸우고 이놈아 돈 내놔라 이놈아 도망가가지고 이제자 왔냐,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드릴 수가 없다, 과거는 어차피 끝까지 가더라, 달라진 것 같아도 두고 봐야지, 네가 무슨 언제부터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으며,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누가 잠재우면서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두기고가. 살아있는 편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네시모도 두기고도 빌레몬도 골로새 교인들도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그 자체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고 복음의 효과가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 것이고 주인과 종의 개념이 없어지고 함께 형제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한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냐고요? 두기고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쉬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 또는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형제와 형제가, 또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그 관계가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이런 관계이신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두기고와 같은 그런 한결같은 그런 섬김과 나눔과 동력의 진정성이 있는, 의심하지 않고 투명하고 다른 생각 없고 오직 그를 위해서, 함께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깊은 동력 의식을 가진 자들인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레드우드 벤치를 여러분 보시게 돼요. 이게 우리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에서 자라는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 의자이거든요. 이 의자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한테 선물한 겁니다. 중국 주석이 미국에 왔을 때 둘이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이제 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구상의 가장 큰 생명체예요. 고양이는 요만하겠죠. 그 개가 아무리 커도 이만하겠죠, 그죠? 근데 가장 큰 생명체가 뭐겠어요? 이 나무는요 100m 이상 평균 올라가잖아요. 100m 이상 올라가요. 그리고 200년을 살아요.
근데 뿌리는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2m, 3m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2m, 3m밖에 안 되는 뿌리를 가지고 그 100m 이상 되는 그 몸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다른 나무가 뿌리가 막 얽혀가지고 서로 착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게 절대로 안 넘어지고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가 연결될 뿐 아니라 뿌리끼리 연결되다 보니까 서로 양분도 서로 빨아먹으면서 함께 공유하고 공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 있는 거죠. 그래서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수교도 되기 전에 들어가면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이 뭐였죠? 레드우드 묘목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묘목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레드우드의 의미를 설명했겠죠.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다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이제 그 묘목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그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상징적으로 레드우드로 만든 의자를 선물했다니까요. 근데 그 의자에 앉아있는 이 두 사람이 그런 혈맹일까요? 정말 형제가 됐을까요? 정말 공생하고 공유하고 함께 사는 그런 관계일까요? 아마 속으로는 정치적으로 딴 생각을 할 걸요. 그죠? 동상이몽이 저런 걸 거려. 임기에 따라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이해덕실에 따라서 지금도 뭐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관계인데 겉으로는 저러고 있죠. 어디 앉아서? 레드우드 나무가 아깝죠.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이상, 꿈, 그 세링, 그 환경 이런 속에서 두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하나 돼야죠. 그리스도의 피를 원재료로 삼아 교회로 모여있는 이 세링,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계는 어떤가요? 정치적이죠. 딴 생각하고 계시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죠. 심지어 부부도, 심지어 목사와 성도도, 선교사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정하고 있다는 예수 안에서 함께 되었다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이런 깊은 하나됨은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요, 이 두기고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샘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관계로 허술한 느슨한 저런 관계처럼 저 두 미중 정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앉아있는 저런 모습처럼 우리가 느슨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적당히 관계를 가지면서 한 번은 이쪽 사람과 한 편이 되고 한 번은 저쪽 사람과 한 편이 되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이 저분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속에는 없는지, 우리 속에 있는 그 관계들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 밀착되어서 두 사람이 너무나 친하고 뭐 언니 동생 뭐 누나 오빠 하면서 뭐 너무나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주 앞에 각각 종인가? 두 사람이 자기들의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밀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두 사람이 동력하고 있는 건가? 이게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됨이라는 게 진짜 주님 앞에서 하나 된 것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참 은혜로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은혜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중간에 그만둘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신학교를 아름답게 즐겁게 다니고 졸업을 다 했는데 왜 한 번 그런 고비가 있었느냐면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봤던 그 나쁜 그림을 신학교에서도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대학에서 같은 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하고
또 미국에서도 어느 대학을 마친 분들하고 같은 이런 한 팀을 이루어서 굉장히 친한 거예요. 굉장히 친하고 뒤를 봐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파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학생들을 줄을 세우면서 은근히 불러서 학과 사무실에서 대화를 통해서 저쪽 사람들에서 비난을 하고 이러는 모습 속에서 제가 이런 썩은 데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에서도 그 비슷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저렇게 고미한 인격과 신앙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하시고 저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런 모습이 있다니. 자기 후배들을 챙겨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주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크게 나팔을 불고.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지, 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는 짓거리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팅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너무 실망해서 조용히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감추면서 아닌 것처럼 하고 포장하면서 레드도 벤치에 앉아서 다 하고 있는 속셈을 다 보이니까 그걸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른 척하고 그것을 동력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편들어주고 챙겨주고, 사람 편들어주고 사람 위해주고, 그 사람이 뭘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내 후배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교회 사역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 그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물나고 추하고 더럽죠. 무슨 교회가 이래?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난 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저 목사님을 위해 줘야지. 그런 무슨 조폭 같은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게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도 그런 성도들을 은근히 위하고 거느리고 그것을 자기의 사역의 성공이고 그것이 목회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목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는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챙겨주시나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의 기호, 우리의 테이스트, 우리의 환경, 우리의 배경 이런 게 서로 비슷하니까 막 붙어가지고 우리가 한편 돼 있나요? 패거리 의식이죠. 패거리 작당이죠.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동력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추해 보여요. 여러분은 동력이라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진짜 아름다운 건 뭘까요? 두기고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 된 자리다. 이 주종관계가 아니고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4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빨간 글로 된 거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다. 멍에가 여러분 영어로 욕이라고 썼죠. 욕 펠로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욕 펠로우. 멍에를 같이,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욕이 뭔지를 보세요. 이 소가 서로 일을 할 때 여기 머리를 집어넣고 함께 가는 이게 멍에 욕이거든요. 이걸 함께 지고 가는 자가 욕 펠로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림 보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두 소가 함께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데요, 무슨 힘으로 가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겠어요? 뒤에서 끌어주는, 뒤에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죠. 이 두 소가요, 서로 막 땡기고 먼저 가려고 그러고 막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 머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역펠로우, 우리가 함께 종된 자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동력이 그립습니다.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것만이 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너와 내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이런 부부, 배타적 가족 이기주의, 이런 동력의식, 이런 것은 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잘합니다. 그런 정도 차원에서 교회를 이해하지 마세요.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들, 역펠로우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동력으로 우리의 이 동력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